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에게 배정했던 제비뽑아 배정했던 그 땅이 바로 이 유대 땅 남쪽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도 본적지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창립기념주의를 보내고 있는 저희에게 또 저희 각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역사와 우리의 인생사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당신의 스스로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의 정책까지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전 제국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은 정치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전제국에 있는 자기의 인구 시민들을 조사함으로 자기의 어떤 영광을 취하거나 자기의 치적을 확인하기 위한 자기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는 사적으로 시작하는 조사였습니다. 물론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또한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고자 했던 경제정책 중에 하나로 추진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과 치적을 드높이려고 했던 세금을 걷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이었던 간에 하나님이 아우구스투스의 정책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당신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스스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왕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정책을 결정할 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역사 자신의 손바닥 안에 주무르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도 창립 9주년을 맞아 10년을 출발하는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과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마음껏 세상 역사까지도 움직이시고 동원하셔서 당신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가정을 향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 공동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왕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의 결론은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 왕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의 미국과 같으며 그 당시 이대왕 아우구스투스는 지금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나 중국의 시진핑과 같은 그러한 전세계 최고의 실권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주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마음껏 동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실 때 당신이 하고자만 하시면, 당신이 계획하시고자만 하시면, 당신이 이루고자만 하시면 주님이 동원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권세도 동원할 것이고 물질도 동원할 것이고 사람도 동원할 것이고 세상 역사도 다 주무르실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교훈의 저 결론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필요하면 물질도 붙여줄 것입니다. 필요하면 아우구스투스도 동원하실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살다 보니까 목회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인간적인 일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울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붙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울 아우구스투스를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확신을 가져봅니다. 아우구스투스를 동원하셨다면 주님이 동원하시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맘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길도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에게 주셨던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탄생 예고를 가장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시선이란 찬양을 좀 드리려고 해요. 좀 준비를 해주세요. 시선. 자,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두 부류의 집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이 목자들이고요. 두 번째 부류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이 동방박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고 시므온과 안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목자들이 누구였고 시므온이 누구였고 안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가장 먼저 메시아 탄생을 그들에게 들려주었고, 또한 그들은 아기 예수이지만 메시아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두 부류를 가장 먼저 만나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러려면 목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인생, 어떤 교회를 가장 먼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목자들입니다. 도대체 이 목자들은 누가복음에서만 딱 한 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렸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목자들은 지금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 대전에서 누가복음 목회자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강의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베들레헴 근처에 실제로 이런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장막을 치면서 이렇게 유랑생활을 하고 있더래요. 밤에 가이드가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들이 손님이 왔다고,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그렇게 손님 대접을 극진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이 목자들을 보고 왔노라고 그 얘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베들레헴 근처에 있습니다. 양떼를 키우며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사는 유랑인들입니다. 인터넷에 찾으면 베두인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이 사람들의 명칭이 베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처음부터 유랑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하루하루를 양떼들을 키우며 목초지를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뿌리를 알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제가 한 7년 전, 한 6년 전 장대동 교회 성전을 이전해서 장대동 교회 초반기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설교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6년 전 일이기 때문에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줄 알고 한 번만 더 설명을 그때보다는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자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구약 성경을 조금은 얘기해야 되는데 좀 잘 적으시며 기억하시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목자들의 조상은 누구냐면 그 뿌리가 모세의 장인 어르신이었던 이드로입니다. 겐 족속이었던 이드로가 이 목자들의 뿌리입니다. 이방 족속이죠. 근데 이드로가 모세가 믿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이드로가 받아들이면서 이 겐 족속은 이드로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드로 이후로 계속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누구까지 오냐면 레갑이라는 사람까지 옵니다. 혹시 구약 성경에 레갑 족속이라고 예레미야가 칭찬을 엄청나게 예레미야서에서 하는 걸 보시죠? 이 레갑이라는 한 부족장이 바로 이드로의 먼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갑이 유명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레갑이 크게 한 일은 별로 없고요. 사실 레갑이 유명한 건 아들 하나 잘 뒀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유명해지고 싶으면 자식 잘 두십시오. 자식을 통해 그 아비가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누구냐면 요나답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드로, 그 다음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근데 오늘 핵심은 요나답이 핵심입니다. 레갑은 뭐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요나답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 아비가 레갑이기 때문에 레갑 족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자들은 레갑 족속의 요나답의 후예, 이드로의 후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요나단이 왜 중요했는가를 아시면 돼요. 자, 이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 이스라엘 왕 중에 7대 왕 아합 왕이 있어요. 제가 지금 구약 인물을 지금 5번째 소개하고 있어서 지금 머리가 쥐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조금만 따라와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바알 숭배를 전국에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7대 왕이 등극하기 전에는 6대 왕까지는 여호와 신앙이 공식적인 국가 종교였어요. 명목상이라도. 그래서 몰래 우상숭배를 바알이라는 우상숭배를 몰래 했을지라도 공식적으로는 이 바알 종교가 국가 종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합 왕이 나쁜 왕이 공식적으로 바알 종교를 국가 종교로 선포했던 최초의 왕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 7대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을 다 처단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처단하시냐면 나중에 8대 왕이 될 예후를 통해서 처단하십니다. 자, 너무나 많은 성경 인물이 나왔죠. 자, 8대 왕 예후를 통해서 이 7대 왕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시는데 이 8대 왕이 될 예후가 이 아합 왕을 처단할 때 가장 앞서서 예후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이 8대 왕 예후와 함께 전국에 만연해 있던 바알 우상숭배를 다 척결하고 모든 백성을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는 일에 예후와 함께 앞장을 섰던 참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8대 왕 예후가 처음에는 바알 숭배를 척결하고 온 국토를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이키는 일을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자 정적이 사라지자 정권이 안정되자 굳이 바알 숭배를 척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바알 숭배를 백성들이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용납해 주었고 급기야 본인도 정권 말에는 바알 숭배 스스로 빠져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8대 왕 예후도 다시 패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이 일을 했던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예후 왕에게 몇 번을 설득합니다. 왕이여,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왕으로 등극한 이유는 바알 숭배를 척결하고자 했던 당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높이사 왕으로 8대 왕으로 삼으셨는데, 당신이 초심을 잃고 오히려 아합처럼 바알 숭배를 하면 아니 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이미 정권이 안정된 예후 왕은 듣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이 요나답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요나답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예후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계를 은퇴합니다. 그래서 초야에 묻혀 삽니다. 다시는 예후를 평생 만나지 않고 죽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 자손들을 다 이끌고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답이 유언을 통해 이런 명령을 자기 후손들에게 해요. 너희들은 앞으로 4가지를 금해야 한다. 이 땅에 너희들이 존재하는 순간까지 너희들은 4가지를 하지 말아라. 4대 금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적어보시죠. 무엇을 금지하냐면, 첫째,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합니다. 둘째,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원을 건축하지 말라 합니다. 셋째, 너희들은 절대로 파종, 즉 농사를 짓고 정착하지 말라 합니다. 넷째, 너희들은 절대 집을 세워 안락한 생활을 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먹지 말라, 포도원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정착할 집도 짓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은 불편한 삶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후 왕이 용납하고 있는 바알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너희들이 불편하고 하루하루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평생을 세상같이 바알 숭배 가치에 타협하지 말고, 너는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 평생을 하나님만 하나 붙잡고 불편할지라도 평생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그는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요나단 시대의 그 명령이 어떻게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요나답이 죽고 예레미야 시대 때 다시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 요나단 족속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것은 수백 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 이 명령을 레갑, 요나답의 자손들이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숭배하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 요나답 족속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한때 이방 민족이었던 그들도 여호와의 신앙을 수백 년간 붙들고 지키며 이렇게 신앙을 타락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가라는 책망을 할 때에 모델로서 쓰는 사람이 바로 요나답 족속, 레갑 족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레갑 족속, 요나답 족속은 다시 역사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목자들에게 수천 년간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셨던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짐작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아마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줄까 하셨다가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을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이 레갑 족속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답 이후로 요나답과 이 목자들은 수백 년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요나답의 유언을 명령을 지켜 아직도 유랑 생활을 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목자들의 뿌리를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목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니까 소외받은 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겠지 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저는 그런 학자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보는 학자들과 설교자들은 목자들을 레갑 족속의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목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소식과 당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의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은 재림 예수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교회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인생으로 사라져야 재림 예수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될까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을 보낼 때 가장 먼저 보내시고 싶은 교회와 성도들은 아마 이 목자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교회일 것이다.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부류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시몬과 안나를 살펴보고자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가장 먼저 깨달았던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난 다음 40일 만에 성전에 정결 규례 때문에 올라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40일 동안 성전을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 헌화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딸을 낳으면 80일을 산모가 정결하게 자신을 씻고 80일 후에 딸을 성전에서 헌화식하도록 모세오경에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마리아가 이 아들을 예수님을 데리고 한 것은 이제 40일이 지났다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가자 딱 두 사람만 성령께서 이 아기가 내가 수천 년 동안 약속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인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어요. 자,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있는데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이 아기가 메시아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 스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가 기도할 때에 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시므온아, 네가 죽기 전에 너는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볼 자야. 그러니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응답을 듣고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이제나 저제나 어떤 아기가 메시아일까? 어떤 분이 메시아일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아기가 메시아란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시몬에게 하나님은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자, 안나라는 여인도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안나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에 84세였습니다. 자,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과부가 되었어요. 사별을 했든지 뭐 그랬겠죠.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평생을 과부로 수절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평생을 성전에 머물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들었던 목자들은 레갑 족속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통해 그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를 보내시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몬과 안나에게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란 것을 가르쳐 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목자와 거의 공통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1세기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로마라는 가치와 로마라는 문화에 그리고 로마라는 화려함에 타협하며 때로는 그 화려함을 동경하며 그 화려함을 부러워하며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으로 로마를 엎어줄 메시아를, 헛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그 당시 이 두 어르신만큼은 평생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인간의 죄악을 대속해 주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지켰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과 혹은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백 년간을, 아니 평생을 바알 숭배와 싸우며 세상 가치와 싸우며 로마 가치와 싸우며 말씀 붙들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신앙을 지키고자 그 불편을 감수하며 남다른 고난을 감수하며 참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단순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교회 사람들입니다. 오늘 창립예배 구전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은 저는 물론 순서적으로 강해를 해서 오늘 본문이 순서이기도 하지만 창립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달려와주고 싶은 교회,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고 싶어하는 교회, 가장 먼저 은혜 주고 싶어하는 교회, 가장 재림 때에 가장 먼저 달려와 재림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그 교회, 주님은 목자들처럼 사는 교회, 시므온처럼 사는 교회, 안나처럼 사는 교회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10년째 이제 시작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목자들처럼 시므온처럼 안나들처럼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시대의 목자들, 이 시대의 시므온, 이 시대의 안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혼들을 가장 먼저 맡기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가장 은혜 주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가장 먼저 찾아와 주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합니다. 산에서 새벽마다 제단에서 저녁마다 만나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이 가장 먼저 유목사를 만나주고 싶다, 저에게 그러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내가 아무아무개 집사의 기도에 가장 빨리 먼저 찾아가 응답해주고 싶다 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과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가장 먼저 만나
주고 싶어하는 신앙과 기도와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창립 9주년을 맞이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을 드리겠어요. 시선이란 찬양인데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은 시므온은 안나는 내가 이렇게 산들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실까? 목자들은 특별히 수백 년간 요나답의 유언을 받들어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유랑 생활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지키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우구스트 투스의 정체까지도 움직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확신을 가지십시오.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 한 번만 더 드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주고 싶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우구스투스를 움직이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를 들어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러한 교회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주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며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제국도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세상의 왕도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우구스투스의 하나님 마음도 정책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주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가 되면 아우구스투스를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환경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시는 인생이 되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손을 드십시오. 마치 호메를 향해서 모세가 두 손을 들었던 것처럼 그 문제를 향해서 시선을 주님 앞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만 보지 않고 어려움만 보지 않고 경제적 고통만 보지 않고 현실만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선포하세요.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